너는 순종입니다. 순종. 야 이거 앞으로 다윗아. 오늘 순종에 대해서 배웁니다. 순종의 뜻이 뭐냐면 나를 책임지고 있는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현명한 지시와 소원을 즉시 기꺼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현명한 지시, 이 지시를 즉시 또 기꺼이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칭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불순종에 대해서 너무 많이 주목하면 많은 경우 아이들이 그것을 정죄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더 잘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삶 가운데서 보여지는 순종을 칭찬함으로써 품성이 가치 있는 것임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받은 칭찬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애들에게 너 왜 그러냐 하고 불순종에 대해서 주목하면 이 정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으로 계속 애들에게 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그럼 무엇이냐? 순종의 반대문은 고집이다. 고집이다는 것입니다. 이 고집을 반대하는 것이 순종이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이게 명사형인데 권위자의 제안이나 명령에 순복하는 자질이나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한나야, 너 거기 앉으면 안 되겠어. 할아버지 옆으로 와야 할아버지 옆으로. 보는 할아버지 옆으로 와야. 그리고 순종이라는 뜻은 뭐냐면 명령이나 지도에 따르는 행위나 사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 obedience라는 말은 오비와 아우디에서 나온 말로서 문자적으로는 듣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은 자기 주장이나 주장이 강한 사람이 듣지 않음으로써 드러내는 외고집과 대조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스러운 사람은 권위자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고 자기 의지에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실수 또는 이 불순종 이 실수는 오산을 말하는 겁니다. 이 무능력, 우발적인 결과를 말하고 오류는 그릇된 정보나 잘못된 과정 혹은 그릇된 이해의 결과라는 거고 실패는 품성이 부족해서 생긴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학생이 있다면 실수가 한다면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훈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실수가 잦아진다면 그가 생각하는 과정이나 관제를 이해하는 데 어떤 오류가 있는지 에러가 있는지를 조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학생이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있다가 아침에 피곤한 가운데 일어난다면 무책임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또 이로 인해 실수가 한다면 그 실수를 먼저 다루지 말고 무책임이라는 품성 결함에 대해서 언급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그 색깔이 좀 흐릿해서 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못 드리겠는데 이 당신의 말을 명예롭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선생으로서 당신의 말은 권위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당신에게 의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헌신을 하거나 학생들이 가능성 있는 헌신이라고 해석할지도 모르는 어떤 약속을 하게 될 때 만일 당신이 스스로의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당신의 말에 순종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명예롭게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전에 한 헌신을 지키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약속한 사람에게 다시 찾아가 당신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약속에 대한 면제를 받아라. 그렇게 할 때 당신이 자신의 말을 명예롭게 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신시켜준다. 당신의 말과 행동을 일치함으로써 당신의 개인적인 순종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애들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순종하면 당신에게 순종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자리이다. 군대에는 이런 말이 있다는 겁니다. 상급자는 자신의 계급을 인정해서는 안 되고 하급자는 상급자의 계급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속담이 서양에서 있답니다. 다윗.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순종하기를 기대하기 전에 먼저 그들 자신의 권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모범적인 순종을 유지해야만 한다. 만일 당신이 교장이나 교감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을 당신 학교에는 어떤 사람이 들으면 비록 당신이 받은 지시를 따를지라도 그는 당신이 불순종하는 태도를 금방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당신의 지지를 받을 때 당신의 보여줄 불순종의 예가 그들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가질 거예요. 알게 모르게나 자연스럽게 소그룹을 할 때 지도자를 불평하지 마세요. 저는 전에 제가 섬기는 목사님 8년 동안 섬겼는데 제가 자비량으로 섬겼죠. 거기에 유능한 지도자들이 제가 있는 대학에서 담임 목사를 헐뜯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교사들 한 20몇 명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담임 목사를 정지하고 비판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랬어요. 나는 여기 다음부터 이 모임 안 온다. 안 갔어요. 그런 것처럼 이 순종하는 법을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법을 꼭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순종해서 배우는데 이제는 그 결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나의 권위자에게 즉시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권위자에게 즉시 순종하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즉시 순종해야 되고 선생님에게 즉시 순종해야 되고 권위자에게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권위자가 나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쾌한 태도를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유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 공부하는 사람들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 있어요. 성공 학을 가리키면 배우고 수십만 원짜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부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와이키키 이것을 아주 발음을 굉장히 연습을 시켜요. 와이키키 하면 이게 웃는 표정이랍니다. 이렇게 스마일 표정입니다. 저는 지금 얘가 포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데 그러나 유쾌한 태도로 보이는 거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쾌한 태도로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기대되는 모든 일을 끝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끝나고 나서 5분 더 있는 거 이게 중요하답니다. 한 사람 한 번 더 나가는 거 5분 더 끝나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은 아주 하지만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청소 제가 다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청소 제가 아주 담당해요. 청소꾼입니다. 아주 제가 토요일날 청소 싹 해놔요. 새벽 기도를 드리고서 전에 있을 때요 제가 제일 늦게 나갔어요. 목사님보다. 고집이 저에게는 그런 게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더 긴데나 누가 더 늦게 나가나
막 싸보고 속으로 막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것들이 언뜻언뜻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기대되는 것은 모든 일을 끝내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않겠다. 맡은 일에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 운동할 때는 참 감사가 넘쳐났어요. 근데 지금은요, 웬일 이렇게 불평하는지 몰라요. 저한테는 굉장히 불평이 나오고 그런 거. 심지어는 막 운전하면서 속으로 막 혼자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의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보고 시킨 것보다 더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순종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할 때 있는데 나는 핑계하지 않고 순종하겠다. 나는 즉시 순종하겠다. 하루 종 언제나 나는 기쁘게 노력하겠다. 나는 그 일이 끝날 때까지 하겠다.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나는 화나는 것을 보이려고 불평하는 말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헌신은 우리를 큰 불행으로 지키는 데 중요한 발판이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더 빠르게 다시 말하자라고 우리 보고 했습니다. 그 칭찬하는 방법들을 보겠습니다. 좋은 품성을 나타내도록 아이들을 칭찬하는 것이 중요함을 모든 선생님들은 깨달아야만 한다. 아이들은 격려하는 말이나 인정하는 눈빛을 받을 때 자신을 가치 있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머지않아 아이의 태도를 향상시키고 계속해서 옳은 일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품성이 아주 조그만 성장에도 칭찬할 수 있도록 아래에 있는 칭찬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말을 잘했어.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칭찬하는 말 잘했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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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상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티커도 주고 파란 리본도 달아주고라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몸짓이 격려 그리고 오케이 표시, 엄지손가락을 세우는 표시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잘했어, 와, 네가 최고 이런 뜻으로 이렇게 자꾸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면 그 아이들이 쑥쑥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면 내 자녀들이 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나를 따른다는 것을 잘 배웠습니다. 이제 한 주간 순종을 이제 일기 쓰고 순종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 뒤에 보면 순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순종 반대는 고집. 그 순종의 정의,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현명한 지시를 즉시 기꺼이 수용하는 것. 그리고 칭찬 대상. 칭찬 대상은 예를 들면 남편 또는 아이, 김한나. 그러면 김한나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설거지를 도왔다 라고 한다면 그 설거지를 너 참 잘했다. 설거지 엄마를 잘 도와줬구나. 이 말을 직접적으로 이거를 실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칭찬 대상 김한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엄마 설거지를 도와줬을 것을 감사, 너 잘했다 라고 표시했다 라고 칭찬 대상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순종하면 쭉 그 밑에 적고 나의 결심 그리고 순종을 하면 보상을 받게 된다. 이것을 일기를 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순종을 잘 실천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